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7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7장 7절 8절 함께 봉독합니다.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우리 자분들 보고 인사 나누시면서 자리에 착석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함을 믿습니다. 함께 봉독한 사사기 7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드온과 함께한 300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찌하였건 어떤 모양이 되었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저 멀리에 있는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되었든, 또 우리가 이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또 우리가 순복음 중앙교회 섬기는 교회들 가운데에 함께 우리가 섬겨나가는 이 현장 가운데가 되었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고 있다면 그보다 복된 현장, 그보다 아름다운 선교의 현장은 없을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후대에 이렇게 기억될 만한 일을 이룬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위치에서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고민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한 고민은 단지 내가 무엇을 먹고 또 내가 무엇을 마시고 내가 어떠한 성공을 이룰까, 오늘 얼마나 많은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러한 차원의 생각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오늘날의 교회가 왜 힘을 잃어버리는 것일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들이 했던 고민들은 바로 그러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질문 가운데에 있습니까?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오늘 저녁 때 집에 돌아가서는 무슨 반찬을 먹을까? 이러한 생각들로 우리의 삶이 가득 차 있지는 않은가? 그런데 이 역사의 리더들,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의 모습은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면서 한 가지 더 그들이 했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 하나님의 역사적인 일 가운데에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들은 헌신하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기드온과 그 300용사들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택하심 가운데에 그들이 그 귀한 사명을 감당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삶의 현장, 내가 서 있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현장 가운데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내 생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 이 기드온이 살았던 이 시대는 이스라엘이 모든 것을 미디안에게 다 빼앗겼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몰래 다 빼앗기고 아주 조금 남겨놓은 그 곡식마저 떳떳하게 곡식을 털지 못하고 이 곡식을 터는 타장 그 기계에 트는 것이 아니라 포도즙을 만드는 포도즙을 짜는 그 틀에다가 이 쌀알을 넣고 이 곡식을 타작하고 있는 이 모습, 지금 기드온이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만약
어디선가 타작한다라는 그러한 소리를 듣게 되면 미디안 군사들이 몰려와서 또 순식간에 이 곡식들을 빼앗길 수 있는 그러한 불안한 상황. 이 상황 속에서 기드온 역시 어떤 특별한 힘을 가진 용사도 아니었고 평범한 보통 사람, 그냥 농부의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늘 고민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왜 우리 이 세대 가운데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그에게는 있었다. 사사기 6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오 나의 주여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야훼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지금 이 기드온은 자신의 민족이 왜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왜 지금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경험했던 그 능력의 손길을 펴셔서 이 미디안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기는 맞는가, 이러한 고민들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러한 우리 이 세대가, 이 나라가, 우리 민족이,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터전이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여러분들 고민하며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러한 고민과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타작하고 있던 그때, 그 안타까움 가운데에 타작하고 있었던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응답하는 것은 아니죠.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즉각적으로 그가 그것을 받아들일 만큼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거나 또 그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믿기 어려워서 몇 번이고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있는 이 기드온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오늘은 그의 부르심에 대한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그가 확신을 얻고 전국 각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함께 미디안과 우리가 대항하자라고 사람들을 모으는데 놀랍게도 무려 32,000명이 모여들었다.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나름 이 기드온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최소한 32,000명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자신의 생계를 내어 던지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 던지고 이 자리에 그들이 함께 모입니다. 와, 굉장히 많은 인원들, 꽤 이 미디안과 붙어볼 만한 그러한 용기를 줄 수 있는 숫자입니다. 사사기 7장 12절에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32,000명이 모였는데 그 미디안 족속들은 얼마나 많은지 그 수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숫자가 있었다.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러한 숫자이지만 그래도 32,000명 싸워보겠다는 투지로 모여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기드온도 용기가 나고 모여든 사람들도 내심 나 혼자가 아니구나, 그러한 생각으로 동병상련으로 서로가 서로를 붙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사사기 7장 2절 3절에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모인 사람들과 뿐만 아니라 이 기드온의 마음을 간파하고 계셨습니다. 자기 자랑으로 그 마음이 요동치고 있는, 또 자만으로 요동치고 있는 이 기드온의 안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간파하셨다.
하나님은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판단을 여지없이 무너뜨리십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기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으면 조금 교만해지려는 그러한 습성이 있어요. 믿는 구석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 할 대로 해봐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마음껏 해봐라.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교만한 자를 사용하지 않아요. 교만한 마음이 우리에게 단 1%만 있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잠언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만한 사람의 모습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힘이 세다고,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고, 자기에게 능력이 있다, 돈이 많다, 뭔가 내 힘으로 해볼 수 있다라는 사람을 우리는 교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사람도 교만한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다, 내가 힘이 없다, 재정도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여력이 도저히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역시 앞서 말한 그 교만과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교만 두 가지는 똑같은 그 뿌리가 똑같은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 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은 아무리 작은 일 하나를 하더라도 기도 없이 되는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워짐을 위해서 함께 성전 건축을 먼저 이루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내와 함께 매일 아침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따로 공식적으로 우리 교회 전체 릴레이 기도표를 만들고 또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또 건축 헌금도 두 손을 들어서 여러분들 얼마 작정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기도의 필요를 알아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 세워져 나가기를 기도하기 원하는 마음 때문이고요. 또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그 물질도 여러분들이 기꺼이 하나님을 향해서 드릴 수 있는 자원하는 그 마음을 스스로가 가지기를 원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도 강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결단할 수 있어야, 스스로가 기도를 결단하고 또한 스스로가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결단한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에, 이것이 목사가 강요해서가 아니고 또 리더되는 우리 장로님들이 강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말하지 않아도 먼저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고 또한 말하지 않아도 먼저 작정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 마음, 바로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나가는 가장 첫 번째 일이라는 사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기도 없이 일이 잘 되고 있다면 그것만큼 위험한 순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의 삶이 내가 기도도 하지 않는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도 않은데 본인이 가장 잘 알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는 사실. 그런데도 일이 술술 풀리는 것 같다면 그것은 결단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곧 교만의 결과물들이 쓰나미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뒤흔들어 놓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서둘러 기도의 자리로 달려 나오세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자리로 여러분들이 달려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인간의 그러한 어떠한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일하십니다. 그렇게 작은 숫자로 또 돈도 없어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고 힘도 없어 보이는 그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물질도 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셔서 기도하는 자에게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들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내 생각과 다른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죠. 물론 이 부르심 가운데에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고 이사야와 같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자원하는 사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도 사용하셔. 어찌 보면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같은데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싫다고 도망가고 부르시는데 또 도망가고, 요나처럼 이 다시스로 가는 배 위에서 고난당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고생하다가 끌려다가 그 자리에 앉혀놓으신 그러한 분들도 또 동일하게 존재를 하고 있죠. 오늘 성경 4절 보세요. 이렇습니다.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 자리 가운데 자원에서 32,000명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네 맘대로 가고 안 가고가 결정되어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람과 함께 하겠다면 함께 가는 것이고,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지 않겠다라면 함께 가지 않는 것, 너가 이 일들에 대해서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바로 이것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전제 조건입니다. 어찌하였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내 의지로 된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왔다가 또 떠나가기도 하고 왔다가 또 떠나가기도 했습니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하면서 교회의 직분자가 되기도 하고 또 일꾼이 되신 분들도 있어요. 그 분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순복음 중앙교회를 섬겨나가라고 뽑아서 세운 분들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단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교제 나누고 밥 한 끼 먹고 헤어지는 그러한 사교 집단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오는 그러한 어떤 비즈니스의 관계에 불과한 곳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절대로 그러한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곳, 바로 이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수완 좋은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인간적으로 아둔해 보이기도 하고 또 부족해 보이기도 한 그 사람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더 많이 쓰시는데, 바로 그들이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그 순수한 마음과 열정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함께 걸어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뜻,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판단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 가운데에는 이렇게 부르신 자들, 용사로 부르심 받은 자들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예가 등장을 하는데요. 먼저 하나는 이렇게 선발된 자들의 모습은 버티는 힘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녔어요. 오병이어의 현장 가운데도 남자만 5,000명을 먹였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10,000명, 20,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이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랐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단 12명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들이 사도가 되었을까? 똑똑해서였을까요? 그들이 뭔가 가진 것이 있었을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자리에 끝까지 남아 있었고 버텼다는 데 있어요. 끝까지 남아 있어야 용사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견디지 못한 사람 가룟 유다는 결국 그 제자의 그룹 가운데 탈락되고 스스로 목을 메어서 죽게 되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 다른 한 사람을 뽑아서 12사도의 숫자를 채우는데 마띠아라는 사람이 선발이 됩니다. 바로 그 기준이 무엇이었느냐?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한 사람,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에서 선발되었다. 사도행전 1장 24절로 26절을 보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물론 이 제자들이 사이사이에 중간에 도망가기도 하고 십자가 사건 앞에서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남아서 주님의 사랑을 그들이 기억하면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현장을 통해서 그들이 사도가 되었고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리더들로서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이든 처음부터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일일 수는 없어요. 처음부터 그것이 다 흥분되고 재미난 일이 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처음엔 좋은 일이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극이 오래가지 않아서 시들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리더에게 실망할 경우도 있습니다. 중간중간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나에게는 의미 없는 일이다라는 마음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롭게 또 예배도 진행하고 조직도 세워나가려고 하고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려고 하다 보면 이거 아닌데 라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몇 분 생겨날 때가 있어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러면 많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겠죠. 더불어서 그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가 분명한 응답을 받았다면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버텨내는 그 힘, 바로 그 힘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한다. 여러분들 버티는 힘. 저에게는 이 버티는 힘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제 개척교회들을 두 군데를 섬길 때 6년가량을 정말로 작은 월급 가운데에서 생활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환경 속에서 단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고 새벽마다 밤늦게까지 쉬지 않고 열심히 그 사역을 임했어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사역하게 하시고 그 11년간의 그 사역 기간 동안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제가 충성을 다했더니, 잘 버텼더니 하나님께서 이 미국 땅으로 저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안디옥 미션센터에 갔습니다. 그곳에서도 마찬가지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 생전해보지 않은 잔디도 깎아야 하고 나무도 잘라야 하고 기도원 사역도 하고 작은 교회지만 교회도 개척하고 나름 불가능해 보이는 얼굴은 새까맣게 그을리고 팔은 나뭇가지들의 상처를 입고 벌에 쏘이는 것은 한두 번도 아니고 이 뱀이 옆으로 지나가면서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버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버텼더니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또 하나님께서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이곳에서 아름다운 사역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고 지금도 비록 우리가
무모한 도전 같아 보이지만 먼저 우리가 주의 전을 세워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우리가 이 일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버티게 하시고 완성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 함께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부흥들을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고 우리가 떠나간다면,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고 떠나간다면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는 맛볼 수 없다라는 사실, 귀찮다고 버려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의 자리 가운데에 서지 못한다라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려울 때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버티는데 그 힘과 가치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이들 가운데 32,000명이 모여들었습니다. 용맹스럽게 싸울 것을 그들이 생각하고 그 현장 가운데 모였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앞선 말씀에도 우리가 읽었지만 이 미디안의 군사가 낙타들이 바다에 모래 같고 모여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숫자. 또 전쟁터에 왔더니 몸도 불편하고 먹을 것도 만만치 않고, 이 전쟁터에서는 흉흉한 소문이 들려오고 리더에 대한 이야기도 이 기드온이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 같지 않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려오면서 마음이 뒤숭숭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중에 가고 싶은 사람은 돌아가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3절에 이제 너는 백성의 귀를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22,000명이 돌아가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옳다거니 떠나갔다. 가란다고 돌아가는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많은 이유가 있어도, 만 가지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놓아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버티고 또 버티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남은 그룹의 특징은 바로 핵심 그룹이었다라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10,000명도 많다고 하셔요. 그래서 2차 선발전을 하시죠. 그리고 정말로 핵심 그룹만 남기십니다. 사사기 7장 5절로 7절에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제 기드온과 함께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2차 선발전, 물 마시는 것으로 그것을 선발하시죠. 이때 물 마시는 사람의 모습이 두 종류로 나눠진다. 하나는 무릎을 꿇고 손으로 떠서 개처럼 개처럼 핥아먹는다고 해서 죄송하지만 혓바닥으로 그 물을 핥아먹으면서 주변에 적들이 오지 않을까라고 주변을 살피는 사람들. 반대로 두 무릎을 땅에 대고 머리를 물속에 쳐박고 물을 마셔대고 있는 그 사람들, 두 부류로 나누죠. 300명 대 9,700명. 그래도 이 남아있었던 이 10,000명의 안에 들었던 사람들은 나름 죽을 것에 전쟁 가운데에서 내가 죽을 각오로 이 전장에 참여하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인데, 이 안에서도 여전히 두 부류로 나눠지고 있는 모습, 핵심 그룹과 주변인 그룹으로 나눠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핵심 그룹의 사람들의 정신이 어떠했는가, 그들의 믿음이 어떠했는가,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야 할까? 우리는 핵심 그룹의 리더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변인들은 단지 하나의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에 불과한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결단코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의 기적도 나타내지 않으신다라는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핵심 그룹은 어떠한 자세로 일할지도 알고, 또 자신들이 어떠한 일을 해야 할지도 알아서 그 일을 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입니다. 무릎을 꿇고 한쪽 무릎만 대고 손에 물을 쥐고 핥아 먹었던 그 사람들, 어떠한 자세로 자신들이 임해야 할 것인가, 군인들은 어떠한 모습인가에 대해서 그들은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300명만 나중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미디안을 물리치는데 쓰임받게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물을 핥아 먹은 300명이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결단코 포기할 수 없는 부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300명 안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그러한 순종과 또한 결단이 그 가운데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기쁨과 또한 승리의 감격의,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 현장이라는 사실. 이 300명의 사람들이 그 수십만 명의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을 때의 그 감격이 어땠을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그들이 보면서 그들은 어떠한 감동과 감격 가운데 있었을까? 그 대대손손 이 전쟁터에 있었던 무용담이 그의 자녀들에게, 또 그 자녀들에게 이야기되고 회자되어졌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뽑힌 300명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되고 함께 서서 승리의 깃발을 휘날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뽑혀서 선발되어지고 구별되어진 그 300명의 용사와 같이 그 은혜의 현장 속에, 그 기적의 현장 속에 우리가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주변인들로 배회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방황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또 버티지 못하고 이 믿음의 자리를 놓아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버텨서 하나님이 주시는 찬란한 영광을 목격하고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